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설 때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라는 질문이죠. 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혹은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라는 그 주제 앞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소망으로 살아나는가? 먼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남이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살아남이 있었다면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즉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 하면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99세가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9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는 거죠. 야, 이 상황은 이거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상황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변이가 자꾸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뭐 플러스 변이가 또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더 강한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감기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그런 감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듯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장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가 맞으며 땅에 굽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창세기 18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낳는데 그에게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고 영접했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사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복이 될지라.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사람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고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내고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축복의 통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는 무엇일까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사람.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축복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축복을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축복을 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에요. 종종 보면 우리 감정이 상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감정이 상해서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는데 좀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정이 지금 상했는데 무슨 교회야? 오늘은 교회 때려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9세까지 아들이 없었기에 소망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오늘 성경은 옥중서신입니다. 자, 옥중서신이 무엇이냐 하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축복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은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개역 한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축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건데요.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소망이 없다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것은 바로 소망이 주님께 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 축복을 비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축복을 비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볼 때 이 바울의 삶의 아주 정수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힙니다. 자, 감옥에 갇힌 다음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한 거예요. 네, 열심히 교회 봉사한 거예요.
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집사님이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회에다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막 예쁘게 했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좀 상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1년, 2년이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막 안내 봉사하고 막 식당 봉사하고, 근데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네, 삐져요. 막 속상해요. 자, 그 상황을 볼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언어에도 상처를 받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면,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약간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아우,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저한테 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일이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축복을 비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옥중에 비록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겁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축복을 비는 사람. 상황을 바라보며 축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야, 너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축복을 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목장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성격 급한 사람 한 명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딱 하시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성격 급한 사람 있잖아요. 모세 아시죠? 네. 칼을 뽑아서 그냥 바로 휘둘러서 40년 동안 도망 다녔던 사람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여러분, 다혈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칼을 들은 거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후에 이 모세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네, 교회와 목장원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젊은 지체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제가 어느 목장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그 목장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며 목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준비하며 목장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저는 시작하면서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이십니까? 오늘 그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목장원들에게 연락 한번 해주세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춰주지 말아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선교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축복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삶들이 쌓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젊은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군가의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를 향하여 엎드렸던 사람이며 누군가를 섬겨주었던 사람이며 누군가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성경학교를 통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가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그 일을 잘했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축복을 통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그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